영의 기도.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도의 사역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마 중보기도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사역일 것입니다. 신자들은 대부분 영적 부흥을 열망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정이 오늘날의 기독교 사역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부흥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부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적지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특히 기도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적 부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도시나 시골에서 영적 부흥은 대개 수십 년의 간격으로 띄엄띄엄 일어납니다. 둘째,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겨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적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보잘것없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무 능력도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거의 성난 파도와 같은 능력이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흥의 기간은 물론 특히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미미하고 인간의 능력만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영적 부흥을 말하며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약간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수고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사이사이에는 성령님의 영향이 불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 생각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비록 역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효과 또한 매번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사역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사이사이에도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채굴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폭파시키십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점은 그런 폭발이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영적 각성 사이사이의 시간은 큰 힘을 들여 단단한 바위에 깊이 구멍을 뚫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위에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 일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뇌관에 불을 붙여 폭약을 터뜨리는 일은 쉽고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폭파 작업은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파편들을 사방으로 튕겨내니 흥미진진합니다. 구멍을 뚫는 일에는 숙련된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뇌관에 불을 붙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종종 이상하기도 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관에 불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구멍을 파고 그곳에 폭약을 설치하기도 전에 뇌관에 불을 붙이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은 결국 한낱 폭죽놀이에 지나지 않는 결과에 그치고 맙니다. 부흥회 기간에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 모두가 적극적입니다. 그 중에는 집회 후 모임을 하는 동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극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부흥이 잦아들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이 다시 무미건조해지면 대부분 열정을 잃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님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불신자들의 영혼에 묵묵히 구멍을 뚫고 거룩한 폭발 물질을 집어넣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다음번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 사이사이에 그토록 오랜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전 작업을 감당해 줄 신자들을 금세 발견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영적 부흥을 원하면서도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힘든 작업은 다른 사람이 맡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느 교회에나 무한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 일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나아가 그들이 맡은 거룩한 사역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에 충실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회심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곧 자기를 위해 간절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엇도 기도의 수고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면 기도는 좀 덜해도 해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확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사고방식이 고개를 쳐들도록 부추깁니다. 따라서 세상의 번잡스러움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에는 기도의 사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력한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는 거대한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죄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 강력한 요새를 허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얻는 길이 오직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역에 관한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해 놓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 업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오직 자원하는 심령의 소유자만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게을리한 핑계를 찾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려면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결실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유는 적절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간혹 틈이 날 때나 기회가 허락될 때만 기도합니다. 항상 변하는 상황에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우연히 결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요소,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둘째는 그 순간에 우연히 떠오르는 기도 제목에 의존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기도 시간을 아주 적게 만들고자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정신 또한 산만하게 만들어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조차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의 의도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역은 일정한 계획과 목표를 요구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주시면 기도해야 할 제목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특별한 문제나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때는 기록해 두어 기억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역을 유지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의문시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고되고 피곤한 노동으로 전락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동력선이 깔린 일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큰 열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사역의 미래는 조직의 축소나 개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성령님의 공고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기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